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27쪽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가장 먼저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성경이 예언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오시기 전, 그렇죠?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 있죠? 누구죠? 아담이죠. 그 창세기를 가서 한번 보시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시죠. 3장 가서 보시면, 자, 거기 이제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시험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장면이 쭉 나오죠.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 12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절부터 왜 하나님이 11절에 왜 먹었냐?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는요? 뱀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쭉 이제 저주를 내리시죠, 심판과. 그래서 여자는 어떻습니까? 출산의 고통이 더하고, 남자는요? 땅에, 그렇죠,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 땅에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쭉 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아시는 원시 복음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는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엄청 사이가 좋았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꺼리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기피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범죄한 이유는 숨었죠. 하나님의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손주나 손녀, 뭐 자녀들도,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 듣고 이쁘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 거 반가워하죠. 근데 사고를 쳤어요. 집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띵동 하고 이제 초인종벨 울리면 어떻게 되죠? 숨어 있죠, 어디? 우리 아주 잘 아는 예처럼 장롱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어디 베란다 뒤에 가 있다든가, 문 뒤에 살짝 가 있다든가.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죄를 지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멀어진 거죠, 사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딱 전부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싸한 거죠. 냉랭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 하나만 주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담이 이제 20절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앞에 이렇게 막 혼나는 분위기인데 20절에 아담이 자기의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죠. 이브의 뜻이 뭡니까?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요, 전부 죽음 저주예요. 그러니까 죽음 저주고, 아담은 자기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탓을 했죠. 근데 여자 이름을 싹 바꿔요. 뭘로요? 이브.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부 죽음과 저주가 있는 분위기에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서 소망, 희망을 발견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여자의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브가 출산할 씨 중에서, 최소한 씨 중에서 하나가 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일으킨 사탄을 해결하고, 더 속된 말로 하면 해치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의 옛날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왜 그렇죠? 지금 보세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뱀. 그러니까 원흉이 누굽니까? 뱀. 그러니까 뱀이 해결돼야 남자도 여자도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이 듣고, 우리 아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수인 뱀을 해치우겠구나, 속된 말로요. 요거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음과 저주에 빠진 상황에서 여자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자.
다 죽었는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해주냐면 한 씨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뭐 아담이 우리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디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시고 또 목수란 일을 하시고 3년 반 동안 지상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한 씨가 와서 모든 죄의 근원인 뱀의 권세를 부술 것이다. 이것은 명확히 아는 거죠. 이것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뭐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까지도 몰라요. 그냥 한 사람, 이것만 아는 겁니다. 한 사람. 이렇게 그것을 알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그 이름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아담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성경은 피하죠. 왜냐하면 아담은 혼자 개인의 성경에서 혼자 어떤 개인의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시조이기 때문에 실패한 시조니까 아담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딱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담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양쪽의 머리로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는 아담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의 어머니랑 고백을 하는 것을 봤었을 때요. 자, 이거는 뭐 어쨌든 이제 추측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담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처럼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이 굉장히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겠죠. 여러분 그 겨울에 뭐 어렸을 때 해보셨을 텐데 눈 굴리는 거 해보셨죠? 그래 눈을 겨우 이렇게 조그만 걸 처음에 이런 조그만 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엄청나게 커지죠. 똑같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시간이 쭉 흐를수록 여자의 씨에 대한 요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해져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점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을 쭉 보시면 믿음으로 물론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든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인물이 뭐 오실 메시아를 나는 믿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것에 대한 직간접적인 최소한 간접적인 내용들은 다 언급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 거기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가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딱 붙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는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발끈해 갖고 그죠?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꺼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가 그날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를 기대하고 있었고 내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 주셨을 때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모습이 뭐냐면 주의 천사죠. 거의 천사예요. 물론 꿈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직접 눈앞에 그러니까 꿈 말고 눈에 보이게 현실에서 보이게 나타나셨을 때는 100%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집에 직접 찾아왔을 땐 셋, 그죠? 근데 둘은 가고 하나 남았는데 그 한 천사가 꼭 뭐같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주의 천사가 누구냐?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어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고 나의 날을 봤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부터 있기 전에 있었냐? 그러니까 내가 그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아임이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그 칭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구약의 동일한 구원의 방법이 정리가 되는 거죠.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이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가 전가되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 예,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부정하는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 표 한번 봐주실래요? 28쪽에 거기 보시면 이제 범구원주의, 그거 옆에 썼어요. 일명 이제 보편주의라고도 합니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서 보편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포괄주의, 소멸설, 사후전도설, 예, 그 다음에 베타주의. 우리가 믿는 건 이제 신학적으로 베타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베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 보세요. 우리 사람 있고 하나님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 가야 구원을 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께 갈 때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길밖에 없다. 이게 우리죠. 복음. 한 길, 유일한 길이다. 요 하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요 한 길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죠. 자, 그런데 요 그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 여러 길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 불교를 통해서도 천국, 힌두교를 통해서도 천국, 이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개가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믿어서 꼭 믿을 필요 없이 이 종교 저 종교 뭐 다양한 종교를 다 믿어도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님께로 수렴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여러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죠. 자, 그 다음에 그 범구원주의 또는 보편주의는 뭐냐면요, 길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종교고 뭐고 길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 간답니다. 이게 범구원주의 또는 보편주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다가 그냥 죽어서 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있다고 믿어도 소멸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영혼이 있는데, 뭐 영혼이 있지만 그냥 죽으면 그 영혼도 몸이 죽음과 동시에 소멸된다. 예,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나 이런 데서 믿는 거죠. 예, 영혼 소멸설. 그러니까 그냥 자면서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이 혹시 연옥이라든가 지옥이라든지 그런 데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세컨 찬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 주셔서 믿고 다시 천국 갈 기회를 주신다. 이게 이제 사후 전도설이죠. 예, 이제 제일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믿죠? 천주교, 예, 천주교, 연옥교리죠. 그래서 뭐 연옥에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연옥교리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일단 천주교에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중간 기착지로, 중간 정류장으로 어디 갑니까? 연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공로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공로가 못 올라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칠성례를 통해서 공로를 잘 쌓아놓은 사람은 직행으로 천국 가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중간 기착지에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할 때 천국으로 보내주려면 누가 공로를 좀 빌려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공로를 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살았을 때부터 성자들한테 비는 겁니다.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성자들 막, 그래서 이제 온갖 미신이 뭐 별별 성자 수호신 이딴 걸 잔뜩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한테 공을 빌어놓고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갔었을 때 그 공을 자기가 덧입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현대 복음이 약화된 교회보다 천주교가요, 이 의가, 공로가 전가된다는 걸 더 열심히 믿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자의 목을 매냐면요, 마리아부터
공이 필요하다는 거, 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이라고 그랬는데 구별하려고 사실은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자기는 의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탓이요 내 탓.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한 가지 그래도 나쁜 것 중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렇죠? 자기는 못 간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렇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노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주교들을 보면 정치적인 뭐 그런 사람들 빼놓고 독실한 천주교를 보면요 굉장히 사람이 점잖고 예의 바로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님한테 가서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해야 죄가 씻음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씻어야 되니까 왜요? 실수라도 깜빡해서 못 씻은 죄가 있으면 탈락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죄를 찾아서 열심히 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씻다가 못 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빌려서도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빌리는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만 빌리면 된다라고 믿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의면 완벽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완벽하다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걸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마리아도 빌려 무슨 뭐 성자들 뭐 무슨 뭐 별별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의 공을 빌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공로가 완벽하다는 걸 믿지를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도들이 어떻게 보면요 의가 전가된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칭의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서 뭐 이걸 전가된다, 의롭게 여김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소하게 생각하시는데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이거는 교회에서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 관심 가는 분들 보세요. 항상 복음에 관계돼서 그리스도의 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라나타 찬송가의 주님의 의 그거 있죠. 그게 어떻게 작사 작곡이 됐냐면요. 이 밥전수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밥전수에서 신학생들이 이 칭의 의의 전가라는 개념을 배우고 무릎을 딱 친 겁니다. 야 이거 잘 못 들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거를 퍼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옛날에 알았지만 지금 이제 그 신앙의 전통의 유산을 까먹고 그게 약화된 거죠. 잘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거를 다시 퍼뜨려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찬양으로 하자. 그래서 작사 작곡을 해갖고 두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밥점수에부터 그걸 해서 그게 이제 뭐 다른 데 쭉 퍼지면서 흘러 어디까지요?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우리한테까지.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과거에는 찬송가에도 지금도 남아 있는 거 있어요. 그 찬송가 여러 가사를 보시면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찬송에도 그게 다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미 충분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왜요? 다른 종교도 사람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가르침이 사실 사람들의 상상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겠습니다. 우리가 30쪽 되겠습니다. 성경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재밌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은 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안 먹으면 죽지요. 예수님은 안 먹어도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빵이 있어서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집, 그 다음에 먹을 것 많은 거 이런 걸 누리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왜 행복을 못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영혼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육신의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혼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영양소가 필요하지만요, 마음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비타민, 종합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좋은 거 드시잖아요. 이게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깐난아기 보면 정확히 합니다. 아이는요, 젖만 줘서는 소용이 없어요. 엄마의 따뜻한 품, 체온, 그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젖만 주고 먹을 것만 주고 그런 걸 일부러 차단해서 싫어하면 아이가 불안해갖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죠. 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한데, 살아가는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충족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아시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봤지만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신나요. 그렇죠? 그거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내가 마음으로 싹 받아들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막 넘쳐나면서 신이 나는 겁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마치 음식을 먹었을 때 단 걸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이 제대로 이게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을 때만 복음의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 성경책 덮어놓고 그 다음 구원받기 전이랑 똑같이 살면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우리의 여정, 운명은 천국에 가는 걸로 정해졌지만 삶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신명기 32장 4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 율법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의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명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어야 아이의 몸이 자라듯이 거듭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우리 혼의 양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의 젖은 당연히 문맥상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말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여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또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동일화시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현실에서도 맞아요. 자,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지켜야 되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좁은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 자신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왜 집에서 똑같죠? 왜 엄마 아빠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의 말을, 지시를 안 들으면 왜 화가 납니까? 그 말이 엄마 아빠니까 그렇죠. 야, 저녁 때까지 숙제 다 해놔 그랬는데 숙제를 안 해놓으면요, 숙제를 안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엄마 아빠가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요? 그 말이 곧 좁은 의미에서 엄마 아빠를 대표하고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100% 그건 사실이죠. 왜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고 진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것이 맞고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따라서 성경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책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진화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막 인간이 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수만 가지 제시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딱, 어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 요 구절 하나 들이밀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이게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록 훼손되고 약화되고 어느 정도 그게 뚜렷하지 않게 됐지만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분명히 찾기도 하고 이미 무의식적으로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 왜 제일 무섭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라는 걸 진화론의 논리를 따라 보면요,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의 형상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수준을 위로 끌어내야 되는데 인간을요 원숭이 형상으로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래, 우리는 원숭이의 형상을 지닌 존재야.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잔인하고 어리석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진화론에 심취하면요, 꼭 결론이 뭐냐면요, 파괴적이에요. 잔인해요. 동물과 같아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의 인종주의 어디서 왔습니까? 진화론에서 왔잖아요. 진화론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에 하면 우리는 전부 원숭이인데 원숭이 중에서 진화해서 좀 좋은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아진 우리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원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죠. 그러니까 거기 나치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2차 대전 일으키기 절대 유대인들을 막 테러할 때 보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린 거 읽고 원숭이 같이라고요. 원숭이라고 놀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흑인을 원숭이 같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원숭이, 동물로 격화시켜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이 또 자기가 스스로 동물 같다 생각. 그러니까 이상하죠. 자꾸 막 이 동물, 지난번에 제가 그 문신이나 이런 거 보여드렸죠. 이상하게 동물 모양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면 인간은 결국은 짐승의 형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그러니까 놀랍게도 계시록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짐승이잖아요. 짐승.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는 잔인하고 포악하고 진짜 짐승들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거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 중에 일부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그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인정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가 대다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거죠. 반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들, 양심 같은 것들에 반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곡하죠. 그리고 사탄도 어떻게 하죠? 사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죠. 아까 말씀드린 진화론 같은 거. 완전히 인간이 짐승의 형상으로, 원숭이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이 왜곡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사탄을 따른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또한 그것을 왜곡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헷갈려졌어요. 이건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공립학교를 보내면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몇 주들은 그거를 막 강력하게 밀어붙여 갖고 어렸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불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자기 남자인데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미쳤어 그래갖고 혼내거나 그러잖아요. 신고하잖아요. 그럼 법으로 걸립니다. 성에 대한 결정권을 부모도 아니고 자기가 갖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원하면 성전환 수술 시켜줘요. 성전환 수술. 그것도 국가가 비용을 대줘서.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년기에 호기심도 있고 약간 헷가닥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호기심이든지 뭐 일부러 그러든지 해갖고 헷가닥했고 또 성전환 수술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른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후회가 되니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률이 연결되는 거고. 완전히 미친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내버려 두시고 계속 내버려 두시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부터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해서 말씀드려서 그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져도 사실 할 말 없는,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파도처럼 들어오고 있죠. 파도처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학교 보내는 아이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뭐 배웠니? 학교에서 뭐 하는지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밀어붙여요. 이제 계속. 왜요? 누구 쫓아가려고? 미국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밀어붙입니다. 계속 밀어붙여요. 그러면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요. 그게 이제 이거를 왜 그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냐면요. 제가 이걸 좀 조사해보고 들어보니까
이거를 조장하는 우리 전 세계적인 슈퍼 엘리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헷가닥했어요. 이게 왜 헷가닥하냐면 이 멜서스의 인구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원을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구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 이 결혼을 안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 못하게 한다고 안 한 게 아니라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면 결혼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데요. 그거는 그 유행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딥스테이시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파워도 정치력도 있고 정보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헷가닥해 갖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산화 조절, 그다음에 전쟁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정반대죠. 성경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죠. 우리나라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인구가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산화 제한, 하나만 나 둘, 이렇게 했죠. 지금 그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피해가. 중국 모태동 때 인구 너무 많다고 줄여야 된다고 하만 했죠. 중국도 지금 그 피해가 나타난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인구 조절을 했던 사람들은 망해요. 반대로 인구가 많으면 굶어 죽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지금 그 잠재적인 성장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이 어떻냐면요. 인구가 젊은 사람 인구가 풍부한데요. 이건 다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멜서스 인구론이 틀렸다는 게 이미 여러 번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믿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다 그거를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기획해서 이거를 계속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작하려고 성을 마음대로 해라, 뭐 해라. 이거를 계속 아젠다를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이민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왜 국가 지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지 않을까요? 못 막을 거예요? 아니에요. 맘먹으면 막을 수 있어요. 맘먹으면 막을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하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국부를 쏟아붓고 모든 정책을 하면요. 그거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방치한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죠.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지도자 맨 위에 있는 핵심이나 세계 정치도 핵심이나 이 사람들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음모론이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처음에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그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하고 자기는 싸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마지막 때 이제 추세로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질서와 반대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